이제 룻기에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의 짧은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저도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을 때 사실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도 되는 건가? 창세기를 지나오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오면서 아니, 이렇게 사악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지? 가장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시편 3편 잠깐 가보세요. 시편 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3편 1절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5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그 다음 7절 가보세요.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를 뽑는 것도 아픈데 이 꺾여본 적 혹시 있으세요? 이를 뽑는 거에 순간 아프겠지만 이 꺾이는 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를 다니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한테 저주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 일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시는 상사분의 일을 꺾어주세요. 우리 회사 부장님 일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혹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에 사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아니, 원수의 일을 꺾어달라고?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하나님한테? 이게 기도가 맞아? 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불평 어린 말을 해?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나아갈 때 그러한 원망을 얘기해? 사실 이런 게 우리 안에 성경에 기도할 때는 멋있는 말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 불평하면 저기 민수기나 저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막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했던 것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무언가 불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안 돼, 이게 어려서부터 많이 배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오늘 청년부 예배 나왔지만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꼬여있고, 집안에 지금 문제가 꼬여있고,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갚으며, 내가 직장을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안 되며,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긴 했는데 다시 이직을 고민하는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면 너무 어린 기도잖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별로 안 받으실 거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어떻게 내 걸 먼저 구해? 그러니까 아무 기도도 안 해. 내 마음에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유치해 보이고 아직도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도 가끔씩 저하고 대화하거나 혹은 상담하거나 하는 친구들 보면 참 기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 시편을 정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시편에 총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시편을 분류하면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거든요. 크게 분류하면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시편 하면 이런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 찬양시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뭐냐면 탄식시예요. 이 탄식시는 뭐냐면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지금 계신 건 맞습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지금? 약간 이런 식의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주님 내한테. 주님 이렇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바로 탄식시인데 이게 훨씬 많아요 시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를 좀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다시 보세요. 19절 1장 19절. 이에 이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기 털레털레 어떤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인데 옷차림새를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마치 우리가 봤을 때 뭐 중국 분이나 조선족 분이나 뭐 일본 분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뭔가 우리하고는 이질감이 있는 젊은 처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나오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온 성읍이 다 그 두 명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사가 막 왕래하고 서로가 막 모르고 이런 어떤 핵가족의 상대가 아니라 그냥 마을 전체가 사실은 먼 친척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다 얘기하는 거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명을 보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쟤 나오미 맞나? 쟤 나오미 같은데? 쟤 나오미 맞아? 이렇게 온 성읍에 이슈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자, 1절 가보세요. 1장 1절, 룻기 1장 1절. 사사들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자, 여기서 떠났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떠날 때 사실은 어느 정도 베들레헴 온 성읍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나갈 때는 어땠냐면 1장 21절 다시 가보세요. 21절.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거든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부자였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지금도 사실은 타지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타지에서 며느리까지 아들들도 결혼시키고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 온 성읍이. 그러니까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왜 이들은 나갔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사회복지기관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어떤 분배의 역할들을 이 부자들은 부자라는 자체가 사실은 감당했어야 되는 율법적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되게 소망하셨고 바라셨던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래도 부유했는데 했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굉장한 압박과 굉장한 그 심한 어떠한 부담적인 부분이 이 가정에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이 나갈 때는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걔네가 풍족했고 나오미의 이름 뜻은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혹은 친절함.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름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한국말로 기쁨인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기쁨아,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친절함, 주변에 많이 베풀고 이랬던 그 나오미인데 항상 어쩌면 부유했고 롤모델적인 가정이었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가정. 그런데 제가 나오미 맞아? 야, 제가 기쁨이 맞아? 제가 그렇게 친절했던 애 맞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온 성읍에 가득했어요. 그걸 나오미가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20절 가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쁨이다. 기쁨이가 왔다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쁨이 아니야. 나 슬픔이라고 불러. 요 얘기예요. 여기서 마라의 뜻은 뭐냐면 씀 이런 거거든요. 괴로움.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 아니야. 나 더 이상 아니야. 나 완전 망했어. 내 인생이 너무 써. 나 슬픔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 보세요. 마지막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야, 너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아이고 하나님 때문이야. 나 이번에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거야.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어떤 내가 못 나서 그랬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날 막으셨어. 이 마음의 칼의 어떤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21절 가보세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장면과 지금은 비어서 돌아오는 장면을 대비하면서 누가 이것에 지금 주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날 징벌하셨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너희가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기쁨이라 부르냐, 나옴이라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목장 모임 때 목자분들과 함께 그 공부하게 될 성경 교재에서 제목이 불평이에요. 이 불평. 그렇다면 나오미 이 불평, 이거 얼마나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왜 탓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야 어쭈 너 일로 와봐, 야 네가 떠났지, 내가 니네한테 가라고 했냐? 이런 식의 대응하는 장면이 여기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을 듣고 마치 떼죽음을 시키시거나 엄청난 징벌을 주실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나오미의 불평을 들으시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족보에서 끝, 너는 유대 공동체에서 끝, 넌 나가, 다시 모압으로 가, 이렇게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계보에서, 오히려 그 족보에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불평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모든 불평이 다 된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가, 오늘 말씀 본문이 하나님께 무조건 불평하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 불평이라는 어떠한 그 겉모양 속에 가장 속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써요. 불평의 신학. 나오미가 지금 이 장면에서 불평하는 그 가장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책임이 사실은 누구한테 있으시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 1장 2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62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여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성경 인물들의 고백, 이 불평의 공통적 특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불평하냐? 이 문제의 키가 하나님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내 삶의 꼬인 위치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하고의 문제에 있는 거구나. 내 삶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성경에 나온 불평들,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런 불평의 공통적인 특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끔씩 불만, 불평을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불평은 어떤 불평이냐면 하나님 버려, 하나님 못 써먹겠어,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만들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불평에 하나님이 보시는, 주목하는 마음이 뭐냐면 겉모양은 똑같이 무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주권 인정을 누구에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기도와 오늘 불평이라면, 오늘 고백이라면, 혹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고백할 것이 있거나 무언가 서운하신 이야기들, 섭섭한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 내 삶의 주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시편 3편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시편은 그 시가 어떠한 상황 속에 나왔는지를 파란색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표제라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내쫓았어요. 거기다가 다윗의 후궁들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그 나쁜 짓을 벌여요. 왜냐하면 마치 숫사자가 그 원래 있었던
그 무리를 쳐서 그 무리의 대장 숫사자를 내쫓으면은 그 숫사자가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암사자가 그래야 다시 짝짓기를 하고 자기 새끼들을 낳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역 표시였어요. 근데 그 짐승 같은 짓을 똑같이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빠의 후궁들을.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쓴 시예요. 하나님, 아니 사울 끝났는데 이제 또 압살롬입니까? 아니 나는 그 대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다 사울의 3천 군사가 칼 쳐들고 날 지금 쫓아오고 했던 거 그거 버텨서 왕까지 삼아주신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노년에 내가 지금 아들내미한테 쫓기게 생겼으니까. 이러한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여기서 원수, 자기 아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자기 원수, 자기를 쫓아내고 있는 그 군대한테 뺨을 쳐달라고 하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뒤에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했던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편한 기회 2번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멋있는 기도 혹은 무언가 마음 가운데 괜찮은 기도, 다른 사람이 다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대표 기도문으로 읽기 너무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런 분들 못 보셨잖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의 원수의 일을 꺾어주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뺨을 쳐주소서, 막 이렇게 과격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미,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혔어, 하나님이 날 징벌하셨어, 어떻게 이런 불평이 나올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어려서부터 특히 착하고 열심히 한 청년일수록 이러한 기도가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 중에 하나가 한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잠깐 가보실게요. 예레미야 애가, 그 성경의 목록표에서 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뒤에 있는데요. 많이 보시지 않아서 이렇게 잘 찾기 힘드실 수 있지만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45페이지예요. 자, 2장 19절 가보세요. 2장 19절. 요건 혹시 하이라이트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요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은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신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왜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기도문이거든요. 바벨론한테 다 뜯겨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 물 쏟듯 쏟아내래요. 즉 기도는 내가 요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요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드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마음에 드는 온갖 불만들과 마음에 드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마음을 물 쏟듯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너무 아끼는 청년, 벌써 만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청년은 정말 사역을 잘해요. 근데 그 청년은 늘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서 아빠 나 오늘 친구하고 놀러 가도 돼?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다가 무슨 보고서 쓰듯이 했어요. 아빠가 허락해 줄 수 있게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잘한 일 딱 표 만들어서 딱 써놓고, 그리고 내가 오늘 놀러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해서 진짜 비서가 회장님께 결제받듯이 항상 그렇게 A4 용지 딱 보고하장 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도 돼요? 하면서 그것 딱 보여주고 아버지가 안 돼 하면 바로 끝. 그러니까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 수련회 때마다 그릇짓을 계속했어야 돼요. 근데 그 청년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멋있는 기도, 착한 기도밖에 못하더라고요. 자기 마음 그게 아닌데 지금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완전히 속이 문드러졌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친구는 마음 가운데 얘기할 거 그거밖에 없는데 착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거든. 선교지를 위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거든.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거든. 내가 섬기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지금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청년한테 얘기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다 하셔. 네가 지금 하는 짓은 뭐냐면 환자가 의사 앞에서 숨기고 있는 거야. 내 암세포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간호사한테 그거 감추는 거야. 내 치석 더러우니까 보이지 못하게 하려고. 너 그럼 어디 가서 치유받을래 그거? 네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데, 그럼 그 마음을 품지 말든가. 근데 네 마음 그게 되니? 그게 돼? 야, 나도 안 돼 그거는. 그게 어떻게 되니?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였냐면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시키세요.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어.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붙잡아서 나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하면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하지 말든가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만은 다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바다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한번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고 진짜 불경건한 욕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실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이 전 지구를 오염시킬 거야, 모든 세상의 바닷물을 오염시킬 거야 하고 내 몸에 모든 기름, 더러운 것, 배설물 다 묻히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 우리가 오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겠지.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욕조에 있는 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이런 말. 나 이거 좀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이 말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 듣기 싫어. 왜냐, 이건 무슨 말과 같냐면 제가 지금 암세포가 있는데 암을 치유한 다음에 병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빨이 너무 아픈데 이거 다 낫고 나서 치과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갈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 요거 좀 정리 좀 하고 교회 갈게요. 저 이 마음 좀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저의 경험상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야 진짜 원수 앞에 나갔을 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못 해먹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다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언가 이전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무언가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물 쏟듯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왜냐 우리 아버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있는 기도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거, 왜냐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드디어 얘가 얘기하는구나, 드디어 얘가 말하는구나. 왜? 이제는 키가 하나님께 있는 걸 아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이게 풀릴 걸 아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고백, 그 키가 맞다 키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저의 가장 잘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 같냐면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러시아에 있는 소수민족, 뭐 체첸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민족들이 있는 공화국이 있어요. 거기를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길을 지나가다가 저희 한 두세 명 대학생들 같이 가다가 그쪽에 우리 청년들이 신기했나 봐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한 7, 8명이 저희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이발소에 들어갔는데 이발소에 들어가자마자 그 7, 8명이 들어왔는데 이발소 아저씨한테 저희 좀 지켜주세요 했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그 따라온 7, 8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7, 8명과 플러스 이발소에 있던 5명 청년들이 갑자기 이발소 문을 잠그고 저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 3명 중에 1명의 여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갑자기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굉장히 못된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왜 한국말로 했어요?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저도 어디선가 모르게 무언가 열변을 토했던 거예요. 내용은 기억 안 나. 내가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하면서 이러지 말라고 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러더니 다행히 그냥 그 친구들이 사진기와 돈만 빼가고 그냥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텔에 들어왔는데 밤에 갑자기 쿵쾅쿵쾅 돌을 던지는 거예요, 창문으로. 그랬더니 또 쿵쾅쿵쾅 한 또 7, 8명의 남자들이 막 문을 부수려고 해요. 30분 동안 우리는 그 문이 안 열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었고, 러시아 청년들 7명은 문을 막 부시려고 막 이렇게 쿵쾅쿵쾅 했었던 게 30분 동안 대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알바하고 있던 그 청년이 한 명 오더니 열쇠를 열어버려서 그 7, 8명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게 끝난 거구나, 여기는 총기가 자유롭게 된다는데 끝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 친구들도 술 먹고 그냥 외국인들 들어왔다 생각해서 저희하고 놀고 싶어서 저희가 들고 있는 기타 치면서 놀고 갔거든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하니까 갑자기 남자들 발소리만 들리고 호텔에서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 마음 가운데 쿵쾅쿵쾅. 그리고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길 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무사히 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무사히 한국. 이 기도밖에 안 났어요. 이 기도만 계속하다가 잠 못 잤어요, 새벽까지.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지금도 내가 가장 전심을 다해 가장 내 모든 마음을 쏟아서 했던 기도가 뭐가냐면 그 기도 같아요. 아니, 선교사 하겠다는 사람이 그거 하나 무서워서 제가 했던 선교에 관련된 사역과 기도 중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데, 지금 생각나는 가장 저의 전심으로 한 기도는 그때 가장 약한 모습의 신은호가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물이 쏟아내듯이 했던 기도는 그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가 여기 무사히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내가 겁 많다는 거, 내가 쫄보라는 거, 내가 사실은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급박한 순간들, 긴박한 순간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는 제가 멋있는 건 포장해서 선물되는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 떨지 않고 내 마음을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16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요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던 사건 뒤에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쓴 시예요.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고 쓴 시예요, 이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야? 그럼 재물도 많아? 그럼 죄 지었네, 속죄제를 드리면 되겠다 해서 제사장들 일로 와, 자 제사 드리고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거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상한 심령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픈 마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구약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퉁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퉁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순간 진짜 전심으로 자신의 상처난 마음, 죄악된 심령을 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자, 상한 심령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심란하고 상처받은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무언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신대요. 그 마음 이야기하고 토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물처럼 쏟아 부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진심 어린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격려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매주 매일 그것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